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당신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5살,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5살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에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마음의 주제, 오늘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주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뭘 제일 많이 검색해요? 요즘? 한번 핸드폰 꺼내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우리? 진짜 뭘 제일 검색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수납함. 우리 집사님 뭘?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은데 화장품 바꾸셨나? 화장품을 바꾸셨나? 이따가 승진아 뭘 제일 많이 검색했어 한 주간?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목사님 뭐게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딱 봤는데 뭐였냐면은 차야, 차. 자, 요즘에 목사님이 차에 많이 마음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승용차 잘 모고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아이들이 크니까 짐이 많은 거야. SUV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또 밴이 또 많이 있으잖아요, 밴. 예, 그래서 SUV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을, 목사님 형편을 보면 절대 바꿔서는 안 될 수준에 다다랐어. 근데 이제 드림카가 있잖아, 한 명씩. 우리 성경에도 공감을 할 텐데.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데 상대방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자책, 스스로의 어떤 빈곤, 가난, 내 스스로를 그런 입장과 그런 처지로 몰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야. 왜 나는 가지지 못하지?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대상에 나의 뭘 걸어? 그 안에 나를 투영하는 거야. 뭘 투영하냐면 나의 멋을 투영해요, 그 안에. 그리고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그 안에 투영을 해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도 그 안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차야, 요즘에 차야. 근데 예전에 뭐였을까? 우리 주한이 나이 많을 때는 뭐였을까? 목사님은 사탕이었어. 새콤달콤이었어. 지금 좀 다른가요? 좀 크면 뭘로 바뀔까? 레고. 그쵸? 여러분은 게임이 있을 수 있겠고, 옷이 있을 수 있겠고, 그쵸? 또 뭐가 있나요, 또?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야. 나의 소유와 나의 어떤 지식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변하면서 점점점 그게 커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까? 이거 차를 가졌다고 해서 목사님이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요, 또 이제 다른 데로 향하겠지. 어디를 향해? 집으로 향해, 집. 집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래서 검색했던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를 너무 많이 거쳤어. 목사님이 이제 30, 40을 바라보는데 다 겪은 거야.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방황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얘들아.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즉,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내 진짜 나 진짜인 나를 표현하는 단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 나를 걸어요, 여러분. 나를 투영해요.
게임이 나를 표현하는 요즘의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돼요. 또 맛집, 대학. 그렇지, 대학도 공감이 가지, 그렇지, 여러분? 근데 이것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검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이끄는 주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라면 여러분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만 보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이게 내 마음이라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막 검색한 것들, 내 고민들, 내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 안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갈피를 못 잡을 거야. 막 중구난방일 거야. 이거 갖다가 이것도 갖고 싶다가 저것도 하고 싶다가 이것도 보고 싶다가 이거 없으면 괜히 좌절하고 남들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처지가 뭔가 안 좋아. 내 처지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뭐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가난한 것 같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빈곤과 가난을 누가 극도로 거기까지 몰아요? 내 스스로가 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얼마나 난잡해. 얼마나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이 안에. 근데 딱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질서가 세워져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요. 아직까지 중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고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서는 안 된다고요. 왜? 질서가 없게 되거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자연히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질서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타락? 타락은 계속 우리가 지금 열왕기 배우고 있잖아, 그치?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나라가 타락한 모습들을. 왕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이 뭘까요, 여러분, 타락이? 타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교회를 나섰지만 한 주간의 삶은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내 안에 들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 자체,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이 너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뒷짐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타락은 뭐예요, 여러분? 죄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타락으로 이끌어요. 타락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고 마땅히 들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시도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우선순위여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조건과 수단을 가지고 영혼을 꿈꾸고 있는 그 시도 자체가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다듬어져야 됩니다. 조율을 받아야 돼요. 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굳건하게 계셔가지고 이 안에 질서를 새겨주셔야 돼요.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악기처럼 창조하셨다라고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악기를, 우리는 새 악기예요, 여러분. 새 악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악기가 하루라도 조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선이 느슨해지고 기름칠은 안 해가지고 뻑뻑해지고, 그렇죠? 튜닝은 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악기를 연주하고 싶을까요? 반드시 이 악기는 조율되어야만 해. 그래야지만 이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과 의미가 드러나. 그래서 자꾸 이 연주자는요, 이 악기를 만지려고 해요. 조율하려고 한다고, 다듬으려고 한다고,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한다고. 근데 누가 거부해요? 이 악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연주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이 연주자의 이 능력과 영광을 누가 가로막아요? 이 악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연주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악기를 다듬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뿐이야. 이 악기를 사랑하니까. 이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악기도 같이 그 영광에 참여시켜야만 하니까. 그런데 그 목적과 의미에 맞지 않게 그 연주자의 손길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확실히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난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선순위가 막 뒤섞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새롭게 일하실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우리는 변화받아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왕을 한 명 보았죠? 누구였죠? 네 글자로? 히로 시작해. 히하고 야로 끊으나. 무슨 야?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굳게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깨부시죠. 그리고 새롭게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는, 함께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라면 므낫세, 아몬,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또 섬기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우상을 딱 세워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않게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율법,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뭐가 대신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야, 이게. 자, 그 아들도 똑같아요.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도 똑같이 그 뜻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아몬의 아들, 오늘 주인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애기죠. 8살 때 애기가 된 게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왕이 된 지 18해, 그러니까 20대 한 중후반 됐겠죠? 그때, 하나님의 굳게 닫혀있던 성전, 하나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을 새롭게
꾸미고 싶고 새롭게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요시야는 살게 됩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대요. 그리고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했대요. 다윗의 길로. 다윗이 선한 왕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것 같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대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 유일하게 이 두 왕에게 있어서 이러한 칭찬의 평가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 낸 그 성전 입장 돈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성전을 수리할 목재와 석재를 그걸로 사서 다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두가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역할은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우기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뜻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과 나눴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목사님이 딱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 그러한 성전을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갈 때에 서로가 연합하여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파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저 깊숙이 있는 그 말씀을 적힌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제사장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성경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말씀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으면, 타락했으면 그 말씀을 하나 발견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 수가 있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딱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발견케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막 울면서 자신의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찢었을까요? 왜 찢었을까요? 옷 갈아입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자신의 우상 섞인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슬프고 회개가 되는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요시야는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면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그 안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었어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질서한 것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요. 발각되게 하고요. 그 안에서 후회가 있게 하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인데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야 된다고, 애통해야 된다고, 굶주리고 있고 아파하고 헐벗고 힘들어하고 부당하게 모든 것을 뺏기고 착취당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악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처럼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하셔야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자유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것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고 있으니 이러한 울분과 애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무감각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발견을 해야 돼요. 이 시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이어져 온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그 불같은 진노가 이제 곧 떨어지는구나. 남유다가 망할 길이 보이는구나. 그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이 주일, 한 주의 시작인 이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더 허무할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요. 한 번 끌어올렸다가 다시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푹 식었다가 다시 끌어올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끊임없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 헛거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그것은 헛거라고, 망상이라고, 없는 분의, 능력 없는 행위였을 뿐이었다고. 넌 뭘 의지하고 있냐고,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금방 내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고 하면은 자꾸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단언할 수 있어요? 내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면 성공한다라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나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메말라져요. 둔해져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깨어있게 돼요.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보기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가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그곳을 향해 나 또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 불러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은요, 말씀을 말씀되게 전했을 때 능력이 일어나요. 여지껏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또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안에 새기고 보여주면서
전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만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만족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막 검색 순위 봤죠,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만족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개혁.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말씀으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왕으로서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고요. 이 왕은요, 하나님 앞에 평안히 너의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요시야 왕은요, 전쟁에서 죽게 돼요. 적군에 활에 맞는다고 했나? 무기에 아무튼 죽게 돼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게 평안한 죽음인가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런 전쟁 치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평안한 거잖아, 그지? 근데 왜 평안하냐고 했냐면, 남유다가 멸망될 그 심판을 보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평안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 심판은 강력해요. 그만큼 그 심판은 처참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끝을 알아요. 평안함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곧 이렇게 나라를 지킴으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난 요시야는 알았다고 봐요. 예감했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끝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자신의 신앙만 칭찬받고 만족하고 본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의 나라로서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다고요, 여러분. 이 왕이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이 평안함 누리고 그냥 간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예 버림받은 땅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끝을 알아요. 끝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그곳에서 살아가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현상 자체가, 그 현장 자체가 곧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린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생명을 택했어요. 내 육신은 곧 죽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끝이 아닌 거야. 그걸 아는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끝까지 용감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거 하나에 매이지 않아요.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투할 수 있고요. 끝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어요. 끝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휘어잡고 있는 무질서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우선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끝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이 맛보기였다면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면서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혈연을, 하늘 가족이라는 혈연을 안에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뭔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불규칙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불규칙한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학원, 학교, 공부, 성적, 친구 관계 만족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희는 만족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라고 모자라 하는 그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놓고 사나요?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고요.
저는 뭐 성공 위에 뭐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욕심 그렇게 없고요. 그냥 밥 굶지 않고 최소한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집과 소소한 집에 살고 싶고 행복을 그냥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꿈도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왜 잘못됐을까? 앞에 보세요, 여러분. 왜 잘못됐을까? 이런 동일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이 꿈이 왜 잘못됐을까,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빠져서 모든 것을 꿈꾸고 있는 나의 모든 그 꿈은요, 결국에는 온전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허덕이게 돼요. 반드시 그 안에서 메마름을 느끼게 돼요. 왜? 내가 내 인생 주관에서 내 꿈을 이룰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이 땅만을 놓고 살아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난 어디에 만족을 찾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슴을 찢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나만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먹고 나의 유익만을 내세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았는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할 그 목표와 그 꿈은 새롭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에 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라답게 회복되는 것에 우리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 친구들이 가득 채움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의 내면에, 나의 인생에 말씀으로 친히 변화시켜 주시고 친히 개혁을 일으켜 주시는 복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새롭게 변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새 사람들의 교회의 우리 선생님들과 어린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